빛의 역할을 다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빛의 역할을 다하라. 오늘 1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빛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이 말씀 빛의 역할을 다하라, 그런 제목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죠. 너무 어둡고 캄캄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캄캄합니다. 너무 절망적이죠. 자, 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떨까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세상입니다. 가난과 무지와 질병의 이 사회 구조악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의미가 뭘까? 이런 세 가지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의 본질은 너무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너무 악해요. 뿌리가 너무 악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기독교인만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만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건 정말 오만이고 편견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니까, 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기독교인만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이 세상의 빛은 철학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만이 빛이라는 이유가 뭘까? 기독교인만이 어디서 와서 우리가 잠시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 장래의 삶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빛이라는 거예요. 왜? 인생은 잘못 살다가도 금방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의미가 뭘까?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만이 참 빛이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만이 참 빛이다. 요한복음 9장 9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따라하세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습니다. 자,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본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세상의 본질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 되어야
된다. 너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 보러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빛이니까 말만 빛이 아니라 빛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이죠. 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의 빛은 자, 어두운 풍속, 어두운 미신, 어두운 사상, 어두운 습관, 어두운 철학, 이것들을 다 몰아내고 밝게 해주는 것이죠.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또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는 역할이 빛의 역할입니다. 사물을 바르게 판단해요. 아무리 작은 입자까지 관찰할 수 있는 광학현미경, 여러분 광학현미경, 지구에 떠있는 별들이라든지 멀리 있는 것들 다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광학현미경이잖아요. 이 광학현미경, 또 작은 망원경에서부터 현미경까지 멀리 볼 수 있는 것, 작게 볼 수 있는 것, 미립자, 이거 모두 다 뭘까요?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죠. 빛이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광학 망원경으로 멀리 못 보고 광학 현미경으로 작은 거 미생물 못 보는 거죠. 빛이 있어야 돼요. 사물을 판별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역할. 그 다음에 빛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방향. 인생은 광야 사막길이잖아요. 이 길과 방향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사막이니까요. 광야니까요. 모래 바다니까요. 인생이라는 게 모래 바다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고 서는 길을 가르쳤죠. 낮에는 구름기둥, 특히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굴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 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장로님처럼 살아야 돼. 나도 목사님처럼 살아야 돼.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빛이. 또 하나, 이 빛은 열을 발산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입니다. 자, 빛이 없으면 싹트지 못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자라나지 못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열매가 잘 익지 못하잖아요. 맛을 내지를 못하잖아요. 열을 발사하며 열매를 맺는 역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사물들을 잘 분별하고 판별하는 역할,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결론인데요.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실 때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잘 모르는 성경들이죠. 20절입니다. 20절. 자,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어디냐?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성전 어디냐가 참 중요해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여러분, 중요한 헌금함입니다. 왜 20절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성전 가운데에도 연복계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가르쳤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특별히 갈릴리 촌동네, 갈릴리 범죄인들이 우글거리고 그런 동네에, 그 동네 출신이 무슨 의이고 그게 무슨 빛이야? 무시했죠.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이유, 그 핵심이 뭔가 잘 아셔야 돼요. 자,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떳떳하다고 떠들었다는 핵심의 이유는 바로 헌금이었습니다. 철저한 헌금 행위였죠. 제사 때마다 크고 작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형식적인 걸 잘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헌금도 철저히 했습니다. 11조도 철저히 하고, 금식도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들도 철저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그들의 의의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헌금을 할 때도 그냥 거들먹을 피우고, 가난한 작은 자들을 쫙 밑으로 내려다보고, 그리고 이제 헌금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의로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연복궤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하는 연복궤에서 자신들은 의인이요, 바로 연복궤는 자신들의 긍지고 자랑이고 그리고 자존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헌금 좀 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호통을 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라고 엄청난 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씀을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닭 하나 회향과 근제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따라하세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예, 뭐예요? 의, 바를 의, 옳을 의, 인자함이에요. 신, 믿을 신이에요. 자,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의와 인과 신인데, 이걸 너희들은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의, 자랑, 긍지를 여기는 연복궤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손대는 사람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잡히고 돌아가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하나가 빛을 받고 반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발광체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빛을 받고 반사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받으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렌즈 있잖아요. 볼록 렌즈 같은 거. 이래가지고 태양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이렇게 쫙 햇빛을 모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빛이 모아지면 엄청난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죠. 빛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게 뭐예요?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우리가 뭐예요? 반사시킬 수 있는 거라면 반사. 계속 TV나 보고 있고 유튜브나 보고 있고 다른 사람하고 전화해서 뭐 시살데없는 여러 가지 막 돌아가는 얘기나, 그 빛 받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받는 거죠. 어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조차,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조차,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조차, 작은 이웃들을 섬기는 시간조차 없다면 우리 빛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빛을 받고 반사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답게 생활화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답게 생활해야 된다. 삶의 변화, 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버리고 의와 인과 신을 선택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요즘 캄보디아에서 오는 사진들을 쭉 받고 있습니다. 이동부 선교사님한테도 받고 또 이두종 목사님한테도 받고 두 분한테 받고 있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동부 선교사님의 글에 보니까 청년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이가 막 증거되는 것 같다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그 청년들이 한국에 있다면 그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캄보디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작은 자를 돕고 페인트 칠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외적인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내적인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 여러분, 내적인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따라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예. 절대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비춥니다. 그러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슨 원망하고, 이게 웃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썩어 있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성찰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점점점 내적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왜 그럴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책임을 감당해라. 참 빛이다. 예수님, 나를 바라보는 너도 빛이다. 세상에 빛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네가 어디서 왔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빛이지. 근데 이 빛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죠.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빛된 삶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휴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그냥 새벽 기도를 쉴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단 몇 명이라도 이 재단을 지키고 기도하는 것이 참 좋겠다. 선교지에 아이들이 나가 있는데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우리나라, 또 우리 성도들이 멀리 또 지방에 어디 또 가고 그럴 텐데 또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일정한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참 많이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우리가 간절히 더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더 힘을 얻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50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참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길을 이끌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과 우리의 기도에 새 힘으로 응답하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